도우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특별한 날이 될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도 중요한 날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증거를 만들어서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 정신을,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오늘 요단강에 돌을 취하여 이제 그들이 유숙할 곳, 그들이 며칠 지내야 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12 돌덩이를 갖다가 탑을 쌓아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왜 기념비를 세우는가? 자, 1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건너갔습니다. 그 엄청나게 요단에 물이 범람했을 때 넓게는 4km까지 범람했던 그 요단 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 기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명의 지도들을 통해서 또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솔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대표자가 있고 누군가는 따르는 자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질서와 조화를 균형을 잡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늘 질서가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좋았다,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곧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법궤를 맨 그들의 발이 선 곳, 하나님 이렇게 장소를 딱 정해줍니다. 아무 데서나 들고 오면 좋을 텐데, 편하게 들고 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속성을 아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규범을 정해놨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인들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예수밖에 없다. 오늘 요단강이 돌멩이가 한두 개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딱 정해놓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줄까요? 방법을 정해주실까요? 내용을 정해주실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보십시오.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시면서 더 좋은, 더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곳에 12를 택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이 유숙할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길갈의 의미는 너희들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수치가 굴러갔다, 해결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지명, 길갈에 그 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12사람을 뽑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가져와야 될 돌멩이, 물론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되는 12돌멩이, 그것을 각각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깨에 매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던 모습을 본 함은 그것을 밖에 나와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떠벌립니다. 그 함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기 위하여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줬습니다. 어깨에 맸던 셈과 야벳,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물, 성막에 있었던 그 성물들을 옮길 때 그 어깨에 매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12명의 그 각 지파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거둔 포도송이를 메고 옵니다.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그곳에서 돌을 취했을 때 그것을 취해서 길갈까지 어깨에 메고 가라. 물론 돌멩이가 무거워서도 매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거워서 맨다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말씀들은 그냥 손에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보다는 진중하게 좀 더 마음을 실어서 어깨에 메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왜 이 돌멩이를 취해서 어깨에 메고 길갈에 갔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도록, 인지시키도록, 그것을 인정하도록 기념비를 서울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것을 기념하도록.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장막절,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사건도 초막절, 야외에서 지내야 될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옛날의 일이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도록 말씀하신 그 행사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비가 있는 신앙생활, 기념비가 있는 가정, 기념비가 있는 교회, 기념비가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면서 기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